7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7절에서 10절. 예, 일어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접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약 빼먹는 게 있나? 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6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굳게 닫혔더라는 단어가 샤가르인데 이게 두 번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주님이 두 번을 더블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요,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이게는 굳게 닫혔더라, 샤가르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는 그 말은 인간 편에서는 그걸 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방법으로는 그 성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샤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굳게 닫혔더라 이 단어죠. 샤가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인생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될 게 있고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열려고 하죠. 그 100%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요, 굳게 닫혀 있는데 오늘 본문 6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구절이 띄는가 보니까 2절 볼게요. 야훼께서, 하나님이, 그렇죠? 6장 2절에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툭 들어지네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누가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는 거예요. 인간 편을 해서는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넘긴다. 내가 저 성과 왕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성과 저 곳을 지키는 그 왕을 네게 넘겨준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해야 돼요. 우리가 굳게 닫힌 문들을 내가 열 방법으로 내가 열려고 로비를 하고 내가 열려고 그걸 붙들고 매달리고, 여러분 그거 될 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될 것처럼 보일 그때에 하나님 붙들어야 그게 되지.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 사용했다면 이미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봐요, 인간 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체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실체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건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6장, 그래서 이 6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단지 성주위를 돌았던 겁니다. 성주위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냥 성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 전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단지 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는요, 주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18절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손대지 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헤렘이죠. 바친 물건이 헤렘인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바치다, 진멸하다, 저주받은 것,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바친 물건이 헤렘, 저주받은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하나님이 열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유입된 자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놓쳐버리면 이건 내가 한 걸로 착각하죠. 예, 거기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죠. 주셨는데 그 여리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여리고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니들은 손대지 마라. 그걸 붙들고 그걸 니들이 좋아서 취해버리면은 니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도 응하느냐? 예, 그대로 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열어가 보면서 여리고에 있는 그 물품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굉장히 좋게 보여요. 그게 좋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치관이 다른 존재들에서 그 좋게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열었는데 그곳에 은금, 보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시날산 외투도 있었거든요. 시날산 외투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 그냥 외투 한 벌이었나가 아니라 금실로 짠 거예요. 그게 왕족들이 입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입고 싶어하죠.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이죠. 그걸 가지면 네가 저주받을 거야. 그건 저주받은 건데 네가 그거 가지면 저주받는다. 그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성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전체의 관문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관문이 이제 여리고인데요. 이 관문을 이제 열면은 다 이제 갖게 되죠. 갖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10절에 여기는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있고 네가 짓지 않는 집도 있고 여기는 모든 보화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상 낙원처럼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돈도 있고요. 거기에 사람도 있고요. 그게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총체가 그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죠.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에스겔 20장 6절 15절에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주님이 어떻게 하죠? 찾아준 땅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데 뭘 찾아갔어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땅이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가져야 될 땅이죠. 이 땅은 내가 먼저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점령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복이다라고 했죠. 네가 복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복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은 뭔가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 잡다한 것들, 이게 복의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복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복이다를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복은 뭔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임받은 하나님,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위해서 잡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설명해내고 보여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죠? 비하하시고 자기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인간들 눈에 포착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포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죽음을 이미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영광의 하나님 누구란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봐요. 영광의 하나님이 복이죠. 이 복을 아브라함이 갖고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했고 복이다 네가.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가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곳에는 어떡하죠? 15장 16절쯤 돼서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에는 아직 죄가 차지 않았어. 이 후손들이 4대 만에, 정확하게 4대 만에 들어가는 거 맞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땅이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열망보다 하나님이 더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싶은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15장에서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는 죄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떻죠?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로 다 구비된 곳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덩어리예요. 죄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설명되고 표현되는 통로로 사용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잖아요, 그죠? 교도문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누구죠? 예수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당신을 설명해내고 당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그런 자리에서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곳에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면 왜 들어가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죄가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진군,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군대다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임바 된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그 경험한 우리가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들이 사는 가치관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서 니들이 살고 있는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등에 짊어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이 말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합류해버려요. 그게 내가 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가봅시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해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네가 가져야 될 그 땅으로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너보다 힘이 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이 셀 것이다. 그런데 힘이 센 족,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넘겨치게 하시리니, 내 하나님,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이 해야 될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렘인데 이게 받침 물건이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니들이 그곳으로 가면은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진멸. 이 진멸해라는 이 단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임받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가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자리에 합류해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이유는 뭔가 보니까 이 죄들을 박살내고 니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흔들어버리고 니들은 지금 잘못된 노선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그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면은 어떡하죠? 이곳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진멸되게 되죠. 다른 가치관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런데 성도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수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33장. 민수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장 51절.
51절 33장 51절부터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55절만 읽을게요. 제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니들이 가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성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끌어안아 버리면은 너희가 남겨준 그것들 때문에 니들에게는 니들 눈에 가시가 되고 네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평생토록 괴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네가 진멸해야 될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합류해 버리면은 너는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는데 네가 가서 그 짓 못하면은 너는 그 바친 물건이 돼서 너는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네가 잘못되는 인생은 그건 네가 그런 거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봐. 그 자리에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그곳에서 보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 보냈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합류하고 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네가 당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막 살아가는 건 너무 내 인생에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고통을 끝내고 이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지 세상 방법으로 자꾸 걸어가면 걸어가서 그 사람 평생 옆구리에 가시 하나 달고 살아요. 다시 신명기 한번 더 가볼게요. 신명기 7장 1절 가볼게요.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쫓아내게 하실 때에 7장 2절에서 진멸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봐요. 우리를 하나님 아신단 말입니다. 7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메아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얕보다는 단어예요. 사람이 별것 없으면 얕보이는 것 있죠. 그 얕보다는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보니까요. 4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말, 이 뭐 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죠?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거룩이 뭐 별게 아니고요. 거룩 끊으면은 이놈 편에서 합류해서 살다가 이게 잘못된 세계구나를 알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봐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많은 것들이 여기 있어. 이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싶은 것들이 있대. 하나님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설명되고 나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군대로 들어가서 야 니들이 저들과 사는 삶의 스타일과 다른 삶을 한번 살아봐. 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저 사고가 잘못됐음을 보여봐봐. 그러면은 그들이 진멸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곳에 갔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그려내버려. 그러면 니들은 쟤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네가 받을 거야. 그 얘기죠. 너 평생 옆구리 찔려 산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내가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더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길이 보이는데 7분 능선 왔어. 산에 우리 등산해보면 그렇잖아요. 7분 능선 가는데 조금만 가면 고지야. 근데 그 자리에 퍼질 나자.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돼. 이야, 한번 올라가본 사람들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보낸 목적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쟁이다운 표를 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초대교회,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 좀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 듣기 좋아라고 한 소리지만, 말씀은 최고다. 말씀은 최고다. 그럼 다른 건 안 좋다는 건가, 뭐. 말씀 최고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최고다라고 하면요. 진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더 잘해주려고. 볼도 2번 채울 거라. 1번 채우고 2번 채워줘. 그렇게 해야지. 이 예수쟁이가 말씀 최고다. 이야, 우리 목사 말씀 죽인다. 이러놓고 앉아가 온갖 짓 다 해버려. 그럼 어떻게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걸 가져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꼭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교두보로 삼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을 갖고 이 역사를 하나님 확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 일이 필요하거든요. 사닥다리가 그 얘기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술람.
술라미, 샬랄, 메실라 뭐 다 그런 단어잖아요. 하늘과 땅이 열리면은 대로는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대로를 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그 대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럼 봐요. 우리가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역사라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대로를 수축해 가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만들어야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놓고도 또 그런 짓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40, 50년 살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한 번 더 가볼게요.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7장 21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주님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마라, 바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이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네가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괴롭히다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왜곡시키고 자기가 자기 삶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라는 단어거든요. 아간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7장 2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나 당하는데, 자 봐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들이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하나 치는데 패전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고 찾아냅니다. 아간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암벌과 아간이 가진 것이 시날산의 외투입니다. 바벨론의 외투, 그냥 외투가 아니라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 굳이 뭐 명품이죠. 뭐 수천만짜리 나가는 명품이라고 봅시다. 이 금색 실, 은색 실 갖고 막 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뭐가 보이죠? 이 땅에 왕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금, 뭐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금덩어리, 은 이걸 가졌습니다. 자 봐요. 이 아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리고에는 많은 물품들이 있다, 그거 취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아간 눈에는 그 물품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골치입니다. 가치가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림몬과 바하나를 죽였어요. 다윗에게는 복이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갖다 줬거든요. 이스보셋이라는 북이스라엘을 거의 끝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다윗을 위했던 사람인데 죽여버렸죠. 다윗은 다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를 일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제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빌립보 지역에 그 성옥에 갇혔을 때 옥터가 막 움직이고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들이 막 풀려나요. 물질도 풀리고 이런 것도 만남 이거 다 열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가 여기 있어. 그게 목적 아니라 가치관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이 말해둔 가치가 내 가치가 돼서 이 완전히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어서요. 이거 뭐 무당 잡교도 아니고 진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것도 채워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간 눈에는 세상에 있는 그 물품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진멸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 사람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 눈에 아름답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곧 될 것 같죠. 여러분 망하기를 작정한 겁니다. 100%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됩니다. 99%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딱 열거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는데 아간 눈에는 그 세상 방법들이 눈에 들어온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금덩어리 모으고 신할산 외투 끌어안고 이게 가치였던 거거든. 나를 한번 비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라.
나는 시내산 외투가 보이는가? 아니면 그곳을 진멸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여기에서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가니가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있는 물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아간 속에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노력했다, 내가 했대요. 불행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성도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삽니다. 그래서 내게 유입된 아들도 새끼도 딸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아버지 주시고, 그걸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는 자기가 했대요. 내가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가는 구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요. 내가 노력했다는 단어가 있죠. 이게 샬랄이에요. 샬랄. 샬랄이라는 요 단어가요, 가장 아름다운 것, 먹는 것, 먹이, 노력하다, 먹이, 빼앗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도 번역됐습니다. 자, 이 단어가 사무엘상 여기 두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상 한번 가볼게요. 15장 21절. 그래서 한번 읽어봐. 예, 여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샬랏.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아간이 내가 했대, 내가 노력했다, 샬랄, 뺏은 거 맞아요. 그게 먹이였거든. 그게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아간이 하는 소리가, 내가 빼앗은 것 중에서 이 샬랄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야. 이게 내가 붙들고 내 방법대로 가면 될 것 같아. 그게 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간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이 아간이 눈치를 못 채요. 아간은 이미 구조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미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야 될 성도가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갖고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은 자기 삶을 자기가 괴롭힌 거예요. 남을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아간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하나가 아니다. 나 하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지체죠. 우리는 다 지체라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다 발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몸, 우리 성도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인데 내가 거리로 가면은, 내가 그 더럽고 추악한 장소에 가서 있으면은 내가 범죄함으로 교회 전체가 고통당해요. 아닌 것 같죠? 저는 확실히 알아요. 아, 영권이 있네.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범죄하면 제가 아파요. 알아요. 저는 100% 영권이 탁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책이 되면 알아요. 아, 누가 이러고 있는 거 알죠? 성도가 수가 너무 적으니까 얘기를 못합니다. 떠나가 버릴까. 심장만 좀 이렇게 크면 막 입학할 텐데 여기 다 차면은 입학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막 행복해하는 것들도 느껴지고, 막 그러면은 누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막 행복해. 그럼 100%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누군 뭐 목사가 그 정도 영권 없이 어떻게 못 가능했습니까? 저기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공동체 전체를 고통으로 빠뜨려냈습니다. 이 아간이 자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보여요.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진멸해야 될 그곳의 가치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내리막길 힘있게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지 돼요. 이러면은 내가 앞으로
10년 늦어졌겠구나, 1년 늦어졌겠구나 알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내가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에서 그렇게 못한다.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래야 돼요. 제 여동생 남편이 그랬대요. 그 상사가 장로거든요. 장로라도 요즘은 못 믿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얼마나 멋있고 우아합니까? 장로라고 다 믿을 걸 못해요. 그렇게 바꿔놓고 보면요, 나도 그런 거겠지. 이 양반이 좀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가수야, 네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걸, 네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걸 밝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팀장이거든. 자기 위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불법을 아니 그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들리는 말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정죄한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해서 하수야, 가서 네가 예수쟁인 걸 네가 드러내라. 가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예수 믿는데 참 장로님 너무하십니다. 잘못했다. 그렇게 잘하다가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지가 갖고 있는 힘으로 막 하다가, 장로님, 나도 예수쟁인데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꽁지를 콱 내렸거든요. 예수쟁이라는 신분을 좀 밝히고 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이름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기 예체를 초대교회, 나는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붙이고 다녀요. 어디 가는데 사기 치더라도 이거 붙이고, 뭐 이렇게 싸우고 막 욕치고 하더라도 이거 보고, 이거 보다가 정신 차릴 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세상의 논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이 보이면은요, 그럼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보면 알아요. 이래서 이랬네. 하나님이 지나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가는데 당장은 잘 될 수가 있다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거든요. 절대로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야 되지.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가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아간성을, 작은 아이성을 취하게 되는데 그 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3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한 36기간, 여기서 나오는 도망하죠. 30명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가 보니까 이 아간만이 아니라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했다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 큰 걸 내가 가졌으니까, 그 절대로 열리지 않는 샤가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그 성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자기들이 한 걸로 여기져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저들은 소수래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은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가졌구나, 이걸 내가 가졌네, 내가 했네로 생각되다가 그 다음에 올 그 복들이 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작아 보여요. 그럼 내가 충분히 이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요, 거기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만약에 봐요, 갑자기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벌어서 100만 원 쉽게 벌릴 것 같아요. 그 100만 원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그만하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밤새도록 이제 저물 때까지 뒷글을 뒤집어쓰고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 슬프다는 단어가 아하흐예요. 아하흐. 그런데 이 슬프다는 단어가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고통 속에 부르짖는 비명 소리를 내게. 이 소리예요. 이제 슬프다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아하흐라는 단어인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신음소리를 내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죠. 앞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내 인생 보니까 완전히 엉망되어서 동서남북 사방 다 막혀있어.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끌어안아버려요. 한 그릇도 쫓아가도 바쁜데 이놈이 가진 것 보고 갔는데 그놈의 저주가 내 걸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진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저들에게 생각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갚아야 된다. 그놈의 저주 내가 갖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 청탁하러 갔다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주 끌어안고 온다니까 내가요. 그런 무서운 자리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불신자 하나 만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자리라니까요. 그놈이 갖고 있는, 그놈한테 우리가 그놈이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그놈이 뭔가 도움 줄 것처럼 보이죠. 그놈 저주만 끌어안고 온다. 그놈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이가 망하게 이제 그것들. 그놈들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사촌 농사도 배 아프다며. 그놈들 망하게 해야 될 거라니까. 예수님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놈이 갖고 있는 저주를 내가 굳이 뭐 끌어안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안 보이거든. 저주가 오는지 안 보이거든.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딱 보인다니까. 진짜 영의 눈이 딱 열리면요, 저주가 물두기처럼 확 들어오게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막 가슴이 답답해. 빨리 탈출해야 돼. 출애굽해야지. 자, 그 얘기죠. 7절 슬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가 생겼죠. 이제 끝났구나 싶습니다. 고통이 생겼고 이제 끝이구나. 이거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뭐 동서남북 해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우리 이름이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다 끝났다. 이제 진짜 가능성도 없구나. 8절에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이름을 끊으리니.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답이 없고 끝난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가 크게 일어나죠. 7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모든 것이 끝났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10절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죠. 이게도 집사님 상호명입니다. 쿰 해야 되는데 쿰 하는지 모르겠어요. 쿰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어떻게 그렇게 엎드렸냐. 나팔. 이게 뭐 떨어지다, 끝없이 추락하다는 단어도 쓰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10절에 일어나.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어떻게 그렇게 나팔하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니? 이제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끝없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들. 그렇게 범죄하는 것도, 그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데도 하나님 한 방입니다.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너 왜 이마 자꾸 엎드렸니? 일어나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해라. 너희들에게 내일이 있다. 13절 너는 일어나라. 내일을 위해 너에게 내일이 있어. 아멘 맞습니까? 오늘 일하는 이 아픔의 삶 13절에 일어나. 내일이 있대. 내가 고통당하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막혀 있습니다. 내가 설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네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일어나라. 일어나면은 너에게 내일이 있을 거야. 아멘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너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지? 너에게 내일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에게 내일이 있다. 내일을 얘기하시면서 13절 다시 봐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해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하래. 너에게 내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가 거룩하면 된다. 네가 내 편에 붙어야 돼. 네가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내일 그 내일이 너에게 올 텐데 그 내일을 네가 갖고 오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부터 거룩해라. 네가 그놈 편에 있지 말고 내 편에 서라. 요거 출애굽기 32장 요것만 가서 보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죠. 잘 우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란 말씀에 그 금송아지 보이는 우상을 가루로 내어서 물로 진리로 마셔버리고 25절 봅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더라. 방자라는 단어가요 이게 파난데 벌거벗다 고삐가 불렸다 지 멋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지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삶 따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거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에 붙어라. 그러니까 형제, 부모, 친구, 친척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등에 등지고 하나님 편에 붙어버려요. 그 붙은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칼을 차고 네가 네 부모, 형제 죽여라.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 그 진짜 부모를 죽이는 게 아니라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너는 죽여버려야 돼. 네 삶에 거룩을 방해하는 그게 부모라면 부모라도 죽여야 돼. 부모 죽이는 말 아닙니다. 네 삶의 거룩을 방해하는 마누라면 그거 죽여야 돼. 하나님이 오늘 좌절하는 우리에게 야 일어나 내일이 있어. 그런데 그 내일이 너에게 오려면 너는 거룩하면 된다.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붙어. 그러면 될 거야. 그런데 그 내 편에 붙는 게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그 편에 있고 내가 그토록 즐기는 것들이 그 편에 있거든. 그걸 자르기 위한 결단은 우리들이 스스로 해야 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잘라. 그게 술이든 그게 담배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안 해버려야 돼. 누가 도와줘요? 이 목사가 영권에 있어서 도와준다. 아이고 저도 담배 끊는데 시끄럽습니다. 저도 이거 술 먹다가 술 끊는데 시끄럽습니다. 양주 먹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러운 성질 이거 뭐 하나님이 끊게 하시지만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에게 하나님 찾아옵니다. 이 아간 하나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12지파가 있고 지파를 한 지파를 택하고 족속을 택하고 가문을 택하고 그리고 한 가족을 택하고 그 중에 아간을 찾아. 하나님이 아간 하나 찾아내려고 찾아오십니다. 곧바로 아간이다라고 하지 않죠. 아간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아간이 들어있는 지파를 하나 찾아요. 그럴 때 아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나를 향해 오는 하나님의 진도 살아날 기회.
그때 딱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내게 경고하시구나. 딱 엎드려야 돼. 그때 못했는데 계속 아간 하나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찾아온다. 이 가문, 이 가정. 그래서 마지막에 아간 딱 잡히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거든. 거룩한 그 하나님 편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또 내일이 있을 거야. 그대로 우리 식구들의 삶에 내일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금 언약 주시고 빛으로 드러나신 주님,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고,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 먼저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복이다, 너는 그 복을 나누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현장에 보내고 우리를 그 불신자들의 삶의 현장에 보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땅을 그토록 갖고 싶어 했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시날산의 외투가 보였고 아간처럼 금덩이 언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붙드셔서 이 자리까지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을 좁혀왔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아간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고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어느 곳 한 곳을 보더라도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사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왜 그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식구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라 말씀해 주옵소서. 너는 왜 그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너에게 내일이 있으니 너는 일어나라. 너에게 내일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이제 내 편에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늘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별들을 등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뒤돌아보면 그 별은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덩칠 때도 있고 복음을 멀리할 때도 있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킬 때도 있지만 그 복음의 빛은 늘 나를 비추고 있었구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응원을 보낸 자들이 있고 빛으로 서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캄캄한 밤거리를 다니면서도 주의 내온 사인들, 수많은 불빛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홀로 밤거리에 덩그렇게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복음으로 읽혀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직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역사 속에서 펼치길 원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물질과 헌신과 들어진 모든 것들을 흔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시고 회복시키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